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권능을 드러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를 통해 각도를 좀 다르게 한 방향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태는 애굽 사람들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구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별하다 하는 말이 곧 거룩하다 하는 말이죠. 두 가지를 구별할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태에서 난 첫 열매를 다 거룩히 구별하라. 이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왜 첫째만 하나님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난 자식을 구별할 때부터 이미 이후에 오는 모든 자식들은 다 동일한 원리로 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아이를 받으면서부터 고백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둘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리부터 하나님께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원리부터 구별합니다. 세상의 부모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공부가 중요하고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다르고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다르고 이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 다음 명령하시기를 너의 태에서 처음 나는 열매가 있거든 나의 것으로 바치라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당대에 끝나고 말 것 아닙니까? 내 자녀들에게 구별되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민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다음 세대까지 끊임없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던 그 날을 기념해야 한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날을 구별하는 것과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 것, 발교된 빵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앞선 본문에 보면 12장 39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서 분명 떡을 반죽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발교되지 못한 떡으로 가지고 나와서 먹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떡을 반죽을 했는데 왜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발교를 시킨 다음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반죽만 해놓고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말은 구원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구원을 준비할 수 있었더라면 분명 떡을 반죽하고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부풀리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요리하던 중에 나와버린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구원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루신 일임을 기억해라. 그날
너희가 나올 때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매해마다 이 절기가 돌아오거든 무교병을 먹음으로 너희의 구원이 너희 자신에게 있었지 않고 나에게 있었음을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표현을 하실 때 큰 권능의 손으로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손은 어디 갔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 큰 권능의 손은 어디 갔습니까? 요단강 물이 넘칠 때 큰 권능의 손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리고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가나안 7 족속 앞에서 그 큰 권능의 손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거든. 농사법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 농사법과 가나안에 이를 때 농사법이 달라진다. 삶의 방식이 다른 땅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건 큰 권능의 손이라. 어디 안 가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권능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7일간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날에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뭐 하라는 뜻이죠? 지금도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그 큰 권능의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할 수 없도록 나를 몰아붙여버리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달라진 환경에서도 기억해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뭘 기억할까요? 이 새벽에 뭘 계획을 해볼까요? 우리가 할 노력들이 있겠지요만은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오늘 내 인생을 누가 이끌고 계시다고요? 큰 권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먼저 고백하려는 겁니다. 애굽에서만 아니고 가나안에서도요. 근데 나만이 아니에요. 또 누가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보여라. 아빠 엄마만 절기 지킬 게 아니고 아이들도 다 같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다 설명하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식들에게만 가르칠 게 아니고 내 손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아라. 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것, 이 손으로 일을 하는데 이 손의 기호를 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내 미간, 여기다 표를 하나 붙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를 붙일까요? 여기에 뭘 기록해 놓을까요? 큰 권능의 손으로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속도로 떡을 반죽하기는 했지만 맛있게 부풀릴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길러낼 때, 가정에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때 모든 순간에 내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큰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구별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생각 가운데 많은 말들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내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고백하는 우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자유민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애굽 땅 노예되었던 집에서 나왔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급히 인도해 내셨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